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안경이 습기가 자꾸 차서 좀 벗어도 될까요? 자, 머리가 있어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향기가 나십니까? 향기와 냄새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향기하고 냄새의 차이가 뭘까요? 보통은 냄새는 음식이나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냄새로 표현을 하고요. 향기는 긍정적일 때 보통 향기로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향기는 성경상에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후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지문이 있듯이 사람들마다 향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피부에는 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한선, 선이에요, 말 그대로. 뭔가를 내보내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어요. 현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에크린선에서는 무색 무취예요. 사람의 몸에서 무색 무취고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유색, 유취입니다. 냄새가 있다라는 거겠죠. 색깔도 있고. 중요 부위에 있어요. 어디 부위에 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겨드랑이. 또 귀 밑에. 그리고 유두 포인트 주변에 있습니다. 또 항문 주변, 생식기 주변 이런 곳에 있어요. 굉장히 은밀한 곳에 있죠. 이러한 향기는 동물들이 수컷들이 암컷들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멀리 있는 암컷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표기도 합니다. 냄새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냄새는 저희가 보통 페로몬 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포크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로 향기를 유오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 시에 번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성경상에서 향기는 82번이 나옵니다. 82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향기는 유오디아의 의미에서의 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거 넘기면서 해야 되지 자꾸 까먹네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가지고 갔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황금 좋아하세요? 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네. 보통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24K를 황금이라고 하죠. 저는 있는데 제가 부러우시겠네요? 네. 네. 저는 황금 송아지는 없고요. 황금 열쇠는 있습니다. 와우. 제가 졸업 때 저희 가족들이 선물로 준 건데 귀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받았던 그런 황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향, 모략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보셨네요. 자, 유향과 모략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그림처럼 이렇게 굳혀진 형태 내지는 오일의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향은 보통 이제 수지, 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나오는 수액, 수지를 가지고 유향,
유도 내지는 모략, 이 두 가지 나무의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유향은 다른 말로 영어로는 프랑킨센스라고 합니다. 모략은 영어로 머흐라고 하는데요. 저는 미용을 할 때 이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은 각각 제가 이 머르랑 프랑킨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는 물과 유향과 모략과 그 다음에 로즈를, 장미향을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향입니다. 냄새가 혹시 나세요? 네. 나시긴 하세요? 네. 마스크를 내리시니까 하시는데, 예. 그러한 굉장히 귀중이 값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 여기 보시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물품을 담아두는 작은 상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황금은 저희 교회 주석에서는 불변하는 귀중품으로서 메시아의 왕권을 나타내고요. 유향은 예수의 신성과 향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류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역할로, 그리고 마취제의 역할로 사용하였는데요. 저희 교회 주석에서 해석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는 모두 굉장히 값비싼 것들로 예수의 가족이 아마도 애굽에서 피신을 하였을 당시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뒤에 기생하는 벼룩이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벼룩이 사람을 물 때에 나타나는 전염병으로요. 3년 동안 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전염병이 돌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향 나무를요, 프랑킨센스를 마당에 이렇게 놔두고요, 불을 떼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퇴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그 당시로는 이제 두건을 쓰고요. 거기에 향료, 유향을 뿌려놓고 모략 같은 것들을 뿌려놓고 흡입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 유향이 황금보다 훨씬 더 값이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6년 약국에서 여러 가지 향료들을 판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프랑킨센스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있고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요. 불을 떼었을 때 전염병을 퇴치하거나 내지는 신과의 소통, 이 향기가 나거든요. 이 연기란 향기가 하늘까지 닿는다라고 해서 소통의 길로 이용을 했고요. 나무에 상처를 내면 저렇게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유향입니다. 유향. 자, 그래서 요거를 나와서 붙이게 한 것이 이런 조약돌과 같은 이런 하얀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요, 보통 신과의 소통 방법으로 또는 전염병 퇴치 방법으로 태워서 사용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의 수제는 향을 취했을 때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향만 취했을 때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체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가죠. 이 유향의 역할은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요, 작은 강장, 방부, 그 다음에 진정작용, 염증, 면역력 등에 작용하여 마리아나 예수 두 사람에게 모두 필요한 향유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거기에는 산모도 있고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있기 때문에 이 향유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다 아시나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때 최후 효과가 뛰어난 로즈 향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안에도 로즈 향을 넣어놨거든요. 로즈는 실은 여성에게 굉장히 강력한 좋은 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2019년
2019년 8월에 고고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하였던 향수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기본 베이스가 모략이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하였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또 여겨졌고요. 모략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방부, 통증, 그리고 살균, 소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향유입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국간이 있었기에 유향과 모략이 더 쓰임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모략도 마찬가지로 수지, 나무를 흠을 내서 거기서 나온 레진, 수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취하는 지금 오일과 같은 형태는요, 이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잎을 물 안에 이렇게 띄워놓고요. 불을 때우면 여기에 수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나와서 이 수증기가 이 냉각수, 차가운 물을 통해서 오일은 보통 가벼워서 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달리해서 무거운 물은 아래쪽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채취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물도 사용을 하고요. 실은 향유로 이용했던 것들은 이렇게 채취된 에센셜 오일, 다른 말로 정유라고 하고요. 향유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오일을 지금 여기 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취한 오일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용에서 이렇듯 천연에서 얻어진 향유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질병을 개선하거나 내지는 치료하는 형태로 아로마 테라피, 다른 말로는 향 테라피, 향요법, 향치료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인치료라는 표현도 쓰고요. 홀리스틱 테라피라고도 합니다. 식물의 열매나 잎이나 줄기, 뿌리, 수지, 나무의 수지 같은 곳에서 추출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를요, 의사들이요,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들만 이용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이 아로마 테라피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허브 향은요, 나무의 뿌리는 사람의 뇌, 신경계에 자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 이렇게 위에 있는 꽃들은요, 사람의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향은 아랍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용을 했고요. 이 유향을 피워서 이 주변에 둘러앉아서 어떤 그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라가 30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향과 모략, 그리고 시더우드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정유라고도 하고 향유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라를 3000년 이상 보존하게 할 수 있었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귀히 여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세요? 네, 과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일은요, 직접적으로 그 과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껍질에서 많이 추출을 합니다. 이런 계통들을 이제 뭐 보통 만다린, 레몬, 버가못, 오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통틀어서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을 맡게 되시면 항우울작용, 우울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지 제거나 각질 제거 이런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 홈쇼핑에서 오렌지 뭐 이렇게 뿌려서 하는 청소 도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찌든 때를 제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여성에게 특화된 향이 있습니다. 꽃선물 받아보셨나요? 최동태 집사님, 김영희 장로님께 꽃선물 받아보셨어요? 네. 몇 번 받아보셨어요? 한 번. 한 번요? 한 번요?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어요. 좋았죠. 저희 오영숙 집사님 꽃선물 받아보셨나요? 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신랑에게도 받고 아이들에게도 받지만 가끔은 제 스스로 저한테 꽃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 꽃에는
항우울 작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항산화제 혹시 보조식품 드세요? 역할이 뭐예요? 노화되지 않게, 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꽃은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살 때 무슨 선물을 많이 하죠? 꽃 선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체온작용도 있습니다. 체온작용이 뭘까요? 아시죠? 자, 그래서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꽃 선물을 하는 이유는요, 내 아이를 낳아도 하는 의미에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향유는요,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향을 맡게 되죠. 향을 맡게 되면 코를 통해, 후각을 통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갑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을 통해 코로 숨 들이마심을 통해 폐로 들어갑니다. 폐로 들어갔다가 전신, 혈액으로 돌겠죠. 세 번째는 마사지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식물성 오일과 향유를 넣어서 블렌딩을 해서 그다음 마사지를 하게 되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혈액 채취를 했을 때 혈액에서 이 향유의 성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사들이 치료하듯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안 넘어가는데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천연향과 합성향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일정한 양의 물에 천연향, 로즈향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합성향을 넣었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갔을 때 그 안에는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성향을 넣은 곳에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근데 천연향을 넣은 곳에는 물고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게 잘 안 보여지네요. 자, 두 번째는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이것은 아나운서인데요. 이 아나운서가 이 아기를 키우면서 본인이 이제 아기 케어를 함에 있어서 방 안에다 여러분 향나는 다이소나 이런 샵 같은 데 가시면 향나는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놓고 향초들을 놓아서 키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미세먼지를 측정한 거였어요. 기계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데 이런 천연향이 아닌 합성향을 가지고 방 안에서 피웠을 때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차 있죠. 차에서 뒤에 이렇게 공회전을 시켜놨을 때 나오는 배기가스 있잖아요. 그게 그 차를 방 안에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미세먼지가 나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데 방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미세먼지의 수치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안 좋은 성분이 다량 나오는 그런 동영상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향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시는 세제, 섬유 린스, 샴푸, 헤어 린스 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합성 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고 여성이 여성답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생식기가 남성의 생식기인데 여성의 생식기
생식기와 같아지는 현상,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가 남성과 같아지는 현상,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원하십니까? 천연향, 합성향 아무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마 쓰셨을 텐데 앞으로는 향이 없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북유럽에서는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일부의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는 무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향 정책을 펴서 향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못해요. 이러한 정책들이 퍼지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도 조금 먼 것 같습니다. 향 굉장히 선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사람들의 신체가 암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를 모르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좀 쑥스럽죠? 근데 이제 서로 개면적으니까 말을 거르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내지는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런 질문은 종종 받습니다. 근데 제가 교인 같아 보이지 않은가 봐요. 집사님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질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박인배 목사님은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들어보셨죠? 전에 저희 샵 근처에서 목사님이 제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오셔서 이제 사모님하고 셋이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에 계신 주인분께서 목사님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김대규 장로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우리 최정자 집사님. 있어요. 있죠? 전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네네. 같은 패키지로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이 저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머 진짜 진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되게 좋으셨죠? 네, 엄청 좋았어요. 네. 처음 그 소리 들었을 때 엄청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실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혹시 우리 저기 최은지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안에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다고 합니다. 앞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우리 저기 서진 집사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네. 부럽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천연향을 풍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췄네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